바울 사도는 수고하고 인내함으로 좋은 것을 얻는 세 가지 사례를 말씀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병사로 복무하는 자인데, 이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므로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린다고 하였습니다. 이 병사, 즉 군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고, 또 때로는 자기의 학업을 중단하고 또 자기의 생업을 중단하고 군인으로 봉사함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그 군인이 되는 용병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스위스의 루체늘에 가면 빈사의 사자상이라고 하는 조각이 있습니다. 사자가 그 화살을 맞고 그 죽어가는 그 모습에 이 조각이 있는데,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 왕실을 지키던 군인들은 스위스 용병이었습니다. 스위스 용병들이 그때 루이 16세와 그의 부인 마리 앙투아네트를 지키고 있었는데, 혁명군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 집안 이 사정이니까 용병으로 온 너네들은 조용히 빠져라.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스위스 용병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혁명군을 도저히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조용히 물러나면 목숨을 건질 수는 있는데, 여기서 도망가면 앞으로 누가 우리를 용병으로 쓰겠는가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스위스는 오늘날과 같이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잖아요. 그리고 땅은 척박해서 농사를 질 수 없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유일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게 목숨을 담보로 군인이 되는 용병이었습니다. 스위스 용병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렸냐? 남아서 계약대로 프랑스 국왕을 지키기로. 이 스위스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한 거죠. 결국 716명의 스위스 용병이 전사를 했습니다. 이 일로 스위스 용병의 신뢰는 전 유럽에 퍼졌고, 이후로 바티칸을 비롯한 스위스 용병들을 찾는 그러한 나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발달한 것이 스위스의 금융업입니다. 훗날 이 장렬하게 전사한 이 군인들을 기르기 위해서 그 루체른에, 스위스 루체른에 화살을 맞고 신음하는 사자의 상, 빈사의 사자상을 조각하여 그들을 기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군인은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 희생해서 자기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경기하는 자인데, 즉 고대의 운동선수들을 말합니다. 이 운동선수들의 영광은 승리의 관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은 수고와 인내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였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경기 규칙에 자기를 복종하고 하는 이 복종을 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자의 영광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경기 규칙만이 아니라 고된 훈련에 자기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결코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메달을 따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된 훈련을 통해서 승리의 관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가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 그냥 손 하나 까딱하는 그 수고가 아니에요. 여기에 수고는 고된 노동을 말합니다. 피곤하여 쓰러질 것과 같은 노동, 그게 수고라는 말입니다. 고된 노동, 고된 수고를 말하는 것인데, 농부들이 여름에 뙤약볕 아래서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곡식을 그리고 열매들을 돌본 결과 그 열매와 영광으로서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자면 꽃과 열매는 어느 날 갑자기 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꽃과 열매가 어느 날 갑자기 꽃이 피고 갑자기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표현하자면 이 열매와 영광의 재료가 수고와 인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하는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땅이 정직하다는 말이죠. 땅은 노력한 것, 수고한 것, 힘쓰고 애쓴 것을 알아준다는 말입니다. 어디 땅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한 마을에 성실한 농부와 게으른 농부 둘이 살았습니다. 성실한 농부는 매일 아침 수고스럽지만 논에 물을 대고 빼주기를 반복했습니다. 적당한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을 대고 빼주고 하는 일을 반복을 했고, 잡초가 우거지는 6월과 7월에는 2차례 제초제를 사용해서 이 풀들을 이제 없앴는데, 제초제로 안 되는 풀은 수시로 손으로 뽑았습니다.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약으로 방제를 했고 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농부는 대충 농사를 지었습니다. 제초제를 한번 뿌리고 나는 풀은 그냥 두었고 병든 벼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방치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성실한 농부의 논에서 나오는 이 수확은 평균보다 15%나 더 많은 수확을 거두었고, 쌀 등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등급에서도 1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벼가 아주 실하게 여물어서 도정률이 좋아서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믿고 사는 쌀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농부의 수확은 평균보다 25%나 낮게 수확하였습니다. 쌀 등급 판정에서는 3등급을 받았고 일부는 사료용으로 전환해야 했다고 합니다. 땅은 농부의 수고와 인내를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떼약볕 아래서 농부가 흘린 구슬땀과 김을 메고 논을 가꾼 농부의 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병사와 운동선수와 그리고 농부의 예를 들어서 수고와 인내가 열매와 영광의 재료라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례지요. 바울 사도가 진짜 말씀하고자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바울 사도가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고난의 현실 앞에 있는 믿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 그 상황이, 믿음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서 이 편지를 쓰고 있냐면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누구에게 보냈어요? 디모데에게 보냈어요. 1차 투옥 때와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첫 번째 1차 투옥됐을 때는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지만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바울이 박해로 인한 처형이 임박해져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 전제라고 하는 것은 죽은 짐승, 제물에게 붓는 포도주와 같은 액체를 말합니다. 그 제사를 전제라고 하는데, 즉 내가 곧 죽을 시간이 가까웠고 떠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임박한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박해로 인한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 박해뿐만 아니라 믿음의 변질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습니다. 데마 같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여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외부적으로는 박해이고 내부적으로는 믿음에 있어 변질된 사람들,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기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 좀 길지만 이 말씀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박해가 있었고 사람들은 믿음에 있어서 변절되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는 세속화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분위기를 이야기하면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고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쾌락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서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들이 있는 그 상태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믿는 사람들도 경건의 모양, 경건한 척은 하지만 경건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 일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경건에 시간을 내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현실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수고와 인내라는 것입니다. 수고와 인내, 즉 당면한 고난의 현실을 이기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승리자의 영광의 관을 얻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바울이 오늘 말한 것이 수고와 인내라는 것입니다. 병사가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처럼, 운동선수가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처럼, 농부가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에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한마디로 압축하여 말한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 앞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수고와 인내가 무엇이냐? 바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고난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고난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수고와 인내가 고난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수고와 인내, 기꺼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당하는 수고와 인내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엄청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고난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감당하는 수고와 인내가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예배로 나오는 수고와 인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거는 수많은 선택과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수고와 인내로 내가 내 삶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감당하는 수고와 인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10장 32절,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당하는 수고와 인내,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고난과 그 수고, 그 인내가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씨가 매우 더운데 오늘 오후부터 비가 또 내린다잖아요. 요즘에는 중간이 없다잖아요. 막 며칠간은 완전히 막 덥고 며칠간 또 완전히 쏟아붓고 오늘 오후부터 비 온대요. 집에 가서 대비 잘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름날의 폭염 가운데 저 뜨거운 태양을 견디지 못하면 곡식은 익지 못합니다. 저 뜨거운 태양 아래, 폭염 아래 견뎌야지만이 곡식이 여무는 거예요. 저 뜨거운 태양 아래 견뎌야지만이 과일은 과일을 먹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이 수고와 인내가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은메달,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자신의 최고 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딴 역도 선수 장미란 선수, 여러분 아시죠?
이 장미란의 최고 기록과 올림픽 금메달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장미란 선수의 손을 보면 보통 남자 손보다 더 크대요. 그런데 이 남자 손보다 더 큰 장미란 선수의 손 군데군데 굳은 살이 배겨 있다고 합니다. 여자의 손으로는 어디 가서 내놓기 부끄러운 손이죠. 하지만 이 남자 손보다 더 큰 그 손에 굳은 살이 군데군데 다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언론에서 이 장미란 선수의 손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의 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의 손. 이 바벨, 엽기 이걸 들기 위해서 수도 없이 연습한 그 손, 그 손이 최고 기록 올림픽 금메달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 토크쇼에서 장미란 선수가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또래 여자들이 화장할 때 나는 송진가루를 묻혔고 내 또래 여자들이 다이어트 할 때 나는 야식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수고와 인내가 장미란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가진 여인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손이 기도하는 손이잖아요. 그 손이 기도하는 손이에요. 세계 기록을 딱 세우고 꿇어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그 모은 두 손, 그 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믿음 농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논과 밭은, 우리의 믿음의 논과 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균보다 15% 더 수확한 성실한 농부의 논과 같습니까? 아니면 잡초가 우거지고 병든 벼들이 질비해서 그래서 3등급을 받고 사료용으로 전환하는 그런 논과 밭의 상태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우리의 수고와 인내가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는 수고와 인내는 가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수고와 인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감당하는 수고와 인내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난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을 바라보면 가치 있다. 그 고난과 수고가 가치 있다. 그 수고와 인내가 가치 있다. 세 가지를 성경에 말씀하는데, 첫 번째, 이 고난을 바라보시고 이 고난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고난이 가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하지 아니함은, 이 고난이 부끄럽지 않다. 그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의탁한 자를 내가 알고 그가 내가 의탁한 것을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수고와 인내가 가치 있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시고 고난받는 자와 그 수고와 인내를 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고난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제천에서 태능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훈련하는 것은 금메달이라는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수고와 인내를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구원과 함께 더불어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영광이 더불어 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이 수고와 고난, 이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수고와 인내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여기서 그들은 거역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 거역하는 자들도 돌아서서 그들이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있고 마귀에게 올무에 걸려서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올무에 붙잡혀서, 올무가 무엇입니까? 짐승들 잡아 묶어놓는 기구가 올무 아니에요. 마귀의 올무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신음하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래서 수고와 인내로 주를 따르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와 인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수고와 인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말고, 어떤 일 앞에 놓고 두려워서 안 하고 있고 계속 미루면 못해요. 그런데 하루 허리 한번 굽히고 한번 몸 한번 써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시작이 반이라고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수고와 인내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수고와 인내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수고와 인내를 마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함께 나눈 장영란 선수의 경우처럼 가장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인내와 수고에 굳은 살이 배겨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정말 인내와 수고에 굳은 살이 박힌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안중에도